사랑합니다. 새벽을 계속 깨우시면서 말씀 받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석하기도 어렵지만은 우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실 뿐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까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니까 이 말씀 받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제 방에 앉아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참 많이 두려운 일입니다. 유다는 왜 망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성소를 자기 세력의 영광으로 삼았다. 성소를 자기 세력으로 삼았다. 성소를 자기 눈에 기쁜 대로 섬겼고 성소를 자기 마음의 아낌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들은 관계없었어요. 자기 세력만 모으면 돼요. 내 눈에만 좋으면 돼. 내 마음에만 좋으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교회에 오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로 갈 마음 없이 교회에 오면 교회당 숭배가 되고 맙니다.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받으려 하십시오. 주님 받지 않고 직분만 사모하면 직분 숭배가 되고 맙니다. 사역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역이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 마음의 세력이 되는 일, 내 마음의 아낌이 되는 일만 하고 싶은 사역 숭배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죄는 그거예요. 성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지를 못해요. 다 자기 영광이니까. 다 자기 기쁨이고 다 자기 아낌이 되니까. 멀리 갈 거 없이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얼마나 내 죄를 돌아보고 가슴을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슴 찢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오늘 새벽에 두 가지 상징을 보이셨죠? 펄펄 가마를 끓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다 녹아버리고 뼈도 다 녹아버리고 국물이 다 졸아버려서 더 이상 솥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 나무에 불을 떼니까 그 솥마저도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바로 이렇게 내가 유다와 성전을 다 불태워버릴 거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아, 내가 네가 가장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 좀 쳐서 죽이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에스겔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에게 아침에 전했더니 그날 저녁에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것,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버리셨어요. 울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거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셔야만 할 것 같죠. 솔로몬의 기도를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이 일상교회당 안에 계시겠습니까? 이거 없다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이거 세웠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게 소용이 없는 분이세요.
그걸 깨달을 날이 빨리 와야 할 텐데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 망해버리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 에스겔의 예언대로 1차 포로, 2차 포로, 마지막에 3차 포로로 끌려오면서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근거지가 없어요. 땅도 뺏겼어요. 이름도 뺏겼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아간다 한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회복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전 북쪽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 정문 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다 불태워버려졌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새 영을 주겠다. 그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맑은 물은 무엇이며 새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로 씻어도 안 되던 걸 펄펄 가마에 끓여도 사라지지 않던 그 죄를, 불로 다 태우려고 해도 태워지지 않던 죄를 유일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건 그 아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시뻘겋게 타올라도 사라지지 않던 이 지긋지긋한 죄를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엄청난 죄를 내 신혼집 침실에 상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누워 있었던 정말 수치스러운 그 죄를, 있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가능하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내 침대에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누워있는 그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대요.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런데 용서하신대요. 실감이 안 나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라고 하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며칠 동안 받았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제사장들의 방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 있을 수 없는 죄,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던 죄로부터 내가 다 씻어주마 하셨대요. 오늘 우리가 성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건, 주님, 내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내 실체, 하나님보다 내 직분을 더 사랑했던 내 실체, 그래서 결국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것으로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나를 도무지 새롭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깨닫기나 하겠어요? 못 깨달아요. 내 것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날 새롭게 할 수 없으니 그 아들의 피가 나를 용서하신 것을, 그 아들의 피가 나를 다 닦아내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피로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날 씻으시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나는 잘했는데 남들이 자꾸 나한테 시비 거는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피로 나를 씻어놓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 너희 악한 길, 너희 좋지 못한 행위가 기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문제였구나. 내가 이래서 문제였구나.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스스로를 밉게 보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이 미워 죽겠습니까? 내가 막 미우세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내가 미워야 성도입니다. 내가 성전 출입이 불가능한 인생인 줄 알아야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성도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내가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막 미워야 성도입니다. 성도 맞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밉게 봅니다.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미운 게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밉고 내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억지로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한 가지 환상을 통해 보이시죠. 하나님이 골짜기로 선지자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실체를, 성전마저 무너져버린, 이제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땅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합니다. 뼈가 가득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뼈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뼈예요. 내 뼈는 아니고 남들의 뼈입니다가 아니고 모두의 뼈예요. 성전마저 다 불타게 행음을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두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까지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어요. 네가 기뻐하는 거 내가 없애버리마. 아내마저 빼앗긴 에스겔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게 된 그 원수인 유다 백성들, 그 마른 뼈 사이로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남유다가 아니었더라면 에몬 내 아내가 죽을 일이 없었는데 내 아내를 죽인 뼈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를 지금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가득할 뿐 아니라 심이 많은데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 이전부터 공격을 당했던, 왜 공격을 당했어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느라고 영혼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건드리면 부러져 버릴 거예요. 일어설 힘이 없는 백성들. 그 골짜기의 현실을
유다가 이렇다고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이 말라버린 뼈가 부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바짝 말라버린 뼈들 사이에 생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성전마저 다 무너지게 만든 백성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뼈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일산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서 뭐 하신대요?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뼈가 부활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군대로 살아나야 돼요. 여태까지 바벨론의 1, 2, 3차의 침공을 받아 모든 걸 빼앗겼던 정말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날에는 일어나는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귀의 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복받아서 천국 가고 교회에서 내 명예를 위해 직분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의 마귀의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 아이들이 예체능을 하는 이유, 우리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군대로 역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뭐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거다. 사실 무덤이죠. 어디 감히 신혼집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누워요. 그게 무덤이지. 근데 그 무덤을 열어버릴 거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할 거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되 군대로 살려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죽어갈 때가 있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그것도 1, 2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천국에 있는 데는데 천국에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꾸고 계세요. 다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고 더 이상 여기 남은 거 없이 우상 숭배할 자리조차 없이 다 끝내버리시고 다시 새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왜요? 다시 하나님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출애굽하던 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소명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우상 숭배하며 지내던 인생들을 다 씻어내고, 그 과거를 다 씻어내고 제사장들의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꿈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남유다의 구원에만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멸망해버린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있죠.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미 150년 전에 멸망한 그 나라를 향해서도 펼쳐집니다. 말씀 볼까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한 나라는 150년 전에 망했습니다. 혼혈돼 버렸습니다. 한 나라는 완전히 망해 성전도 다 뺏겼습니다. 두 나라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도 회복돼야 되고, 먼저 망한 나라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하나로 붙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남유다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 새롭게 일으켜서 그들을 선지자의 손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와, 정말 꿈이 커도 너무 커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지경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난 오늘 내가 대학 입시가 급하고, 내 취업이 급하고, 내 결혼이 급하고, 내 노후 문제가 급한데 뭐 둘이 하나가 되든 말든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꿈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대요. 과거에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에스겔 강해를 위해 읽고 또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두 나라가, 동서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남녀로 나누어지고 노소로 나누어져 버린 이 나라가 둘이 속히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부활주일만 되게 만들지 마시고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 버린 이 나라들을 붙들고 하나님, 이 나라까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일산교회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일산교회가 이 일에 헌신할 자녀들을 길러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죠? 한 나라 망했고 한 나라 150년 전에 망했는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꿈꾸신 하나님이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말씀 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설 거다.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 버렸지만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낸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의 목자로 세우겠다. 한 목자니까 한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둘로 나누어진 게 하나가 돼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내용은 에스겔서에 정말 많이 반복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시려면
왕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겠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처소를 불태우지 않으셨나요? 가마에 고기를 넣고 고기가 다 녹아버릴 때까지, 뼈마저 다 녹아버릴 때까지 가마에서 다 태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처소가 있어요? 성전 없이 하나님 못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간일 뿐,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 그분 앞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목자를 세워서 침대를 더럽혀버린 그들을 처소 삼으시겠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달리 행동한 것도 아니고 내 침대에서 그 짓을 했는데 내가 다시 그를 나의 아내로, 내가 다시 그를 나의 남편으로 받아서 그 침대에 같이 눕겠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대. 왜 이렇게까지요? 버리셔도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으니 이제 그냥 버리시지. 웬만하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지. 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잊어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 정문 쪽을 향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을 했더라도 내가 내 백성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는 어미의 마음을 가진 왕이기 때문이다. 어미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어미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셔서 우리를 잊지를 못하세요. 에스겔의 아내를 그냥 죽여버리셨어도,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서라도 유다를 깨우치기 원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그 맑은 물을 뿌려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내 피를 뿌려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게 어미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어미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이 어미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이 어미의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어미의 사랑이 끝에 가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시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우상 숭배하다가 1, 2, 3차 포로로 다 끌려가서 바벨론 강변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요. 이방 민족들을 향해 막 손을 들고 깃발을 높이 세워 올려요. 막 돌아오는 환상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곳을, 내 백성들이 돌아온 곳을, 내 백성을 자신의 처소 삼을 꿈을 꾸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갈보리 언덕 높이 솟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높이 솟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높이 드신 손이요, 그 높이 솟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높이 세워 올리신 기치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더라도, 내 이름이 바뀌어 버렸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지면 삽니다. 이렇게 부정한 인생에게 믿음 주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렇게 부정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피뿌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깃발 되신 분을 묵상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날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